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께 영화 노래입니다. 179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나 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저들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저녁부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각기 모임의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발리우시고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붙드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6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거나 인류 역사상의 기록을 보아도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부와 영광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에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등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원래 지혜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 듣기를 많이 했냐면 여인들의 이야기 듣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의 삶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아가 그렇게 번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가슴이 메어져요. 이 솔로몬은 심지어 구원까지 받았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최고의 영광,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한번 누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 공중 나는 새, 그 다음에 드레베 가파,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뭐냐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 가파 두 가지 문제라고 했죠. 공중에 나는 새,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드레베 가파, 옷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의 모습보다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고 보지만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 가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고 하니, 다시 말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가장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름도 없이 그냥 창공을 향하여 공중에 날아가는 새 이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새 이름 있나요? 저 새는 용환이 새, 저 새는 종이 새, 뭐 이름 있을까요? 없죠? 무명하죠. 제가 드레베카파 이야기에서 드레베카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백합화에 어떠한 이름들이 붙어 있지 않나요?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잎으로 입혀주셨던 하나님, 무명해,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들의 야생화죠. 들의 야생화마저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 명성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그 스바 여왕 알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냥 찾아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와요. 네,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와요. 나중에는 그 교회사 역사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이 주는 수많은 가지고 온 것보다 더 많은 그 부와 영광을 가지고 수바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솔로몬의 아이까지도 임신하여 수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증거는 뭐냐면 스바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스바에 솔로몬의 후예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의 모습을 보면 이 스바의 영왕은 지혜를 찾아 먼 길을 떠났고 지혜를 찾아서 그 솔로몬 앞에 와서 읍소하고 그리고 같이 지혜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고 스바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성경적 해석인데, 그와 같이 솔로몬의 영광은 온 땅에 스바까지라도 그의 영광의 모습들이 전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상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18절 보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진실로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메니시오라고 하는 단어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요한계시록적 해석을 보면 아멘이시고 아멘이시니가 말씀하시되,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뭐다? 아멘이시고 아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적 긍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를 바래. 솔로몬 하면 참 땅의 보물을 쌓는 자, 땅의 보물을 쌓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영화로운 자, 그러니까 최대로 부와 영광을 누려본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의 부귀영화 가운데 최고의 부귀영화의 왕자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 솔로몬. 이렇게 말하죠. 한순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부분의 왕자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한 부분에 기도하는데 왕자, 말씀 모르는데 왕자, 전도하는데 왕자, 선교하는데 왕자, 이런 이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은 왕자가 되면 안 되겠네. 아유, 저 사람은 불평불만의 왕자야. 아우, 저 사람은 아주 인상 쓰고 다니는데 아주 왕자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아유, 말만 하는 것마다 아주 그냥 그게 왕자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축복할게요. 최대의 영광과 최대의 영화의 왕자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이 부와 영광이 대표적이었지만 그의 영광을 내가 들에 백합화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비교해서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자태와 솔로몬이 모든 영화의 옷을 입고 최고가 하는 지혜의 옷을 입고 최고가 하는 많은 사람들, 문 여성들의 그 관심과 관심을 쌓았던 그 솔로몬만의 아름다운 미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 진실로 아멘이시요 아멘이시가 평가하기를 그래 백합화만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의 생활은 염려하면서 사는 왕자의 생활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여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낫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가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들에 백합화가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솔로몬은 그 영화와 그 영광을 입고서도 뭐한다? 염려한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아름다운 것을 다 준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염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이것이 보다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 모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주님 의지하라. 모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름 주기도 가운데 우리 앞에 배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 해석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의 빵이냐 오늘의 빵이냐 내일의 빵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 only 그러니까 오늘 데일리 브레드 오직 오늘의 빵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 해석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빵 책임져 주었듯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어제의 빵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빵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일의 빵도 뭐하신 하나님이시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내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는 박십사만 좀 빼놓고 박십사도 뭐 별거 아니야. 뭐 거기 또 들어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 그 연세에 마지막 노년을 살아가려면 현금을 몇 억이 있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부로 살아내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싱글로 살아가면 최소한 5억 정도를 여러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고 보는 겁니다. 안다면 안 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있으면 발자국 찍었어. 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노년의 때에 땅 필요 없어요. 에? 마지막 때에 건물 필요 없어요. 노년의 때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현금이에요. 현금. 뭔지 아세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노년이 그나마 찌그러지지 않고 쭈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어차피 부부로서 10억 없는 사람들 또한 혼자 살면서 5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활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옮기셔야 돼요. 김희진 간사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안전지대를 두기로 결심한 사람은 노후가 안정이 되지만 왜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차라리 그 정도 없는 분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거기 깡당깡당 있는 분들은 힘써봐요. 별 볼 일 없어요. 단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어제도 영도 가서 나무를 자르면서 1세대 2세대들이 살고 그 땅 주께서 팔으신 그 땅 주께서 우리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보니까요, 세상에 그 우리 뒤에 숙소 두동 뒤로 해서 쭉 직선거리로 해서요, 그 산 너머 바닥까지예요. 제가 이야, 이렇게 큰 땅이 제가 보니까 산이니까 큰 거예요. 왜? 비스듬히 생겼잖아요. 산은. 그러니까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지는 딱 여기 이렇게 왜냐하면 산의 이 평의 크기는 기울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공사진으로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하면 120, 30평 산은 120, 30평이 더 20, 30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을 딱 해서 이렇게 그으면 7구 45도가 최고 크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산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선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온 그 경계선의 2배 이상이 커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땅을 자기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거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주목나무 같은 나무들 있잖아요. 야, 왜냐하면 그 나무를 개발하면 쓰려고 나무를 싸다가 이제 주목나무 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연산홍나무 알죠? 연산홍나무를 밭을 만들어 놓고, 이 양반들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것을 사고 자기가 피어나기를 한 20억에서 25억을 투자한 것 같아요. 땅값 위에.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샤시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시의 전문가니까 액비둥을 전부 샤시를 자기가 최고급 샤시를 다 바꿔놓은 거죠. 다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둔 거죠. 다 필요 없어요. 우리 1세대 쓰고 행복하게 쓰고 다음 2세대 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1세대 쓰고 다음 세대 2세대 쓰는 거예요. 바란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 누가 그거 가져가는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보다 누구를 신뢰하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안전지대를 돈에다 두지 말고, 영화,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 솔로몬같이 그 여자에 두지 말고, 권력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안전지대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에게 안전지대를 두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하다? 행복해진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안전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씩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염려의 왕자가 아니라 믿음의 왕자, 아멘, 부귀, 영광, 축복의 왕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인 배, 헝그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가 고픈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어저께 제가 영도 갔더니 모친이 밥을 안 먹었잖아요.
저녁에 오니까요, 밥을 그렇게 잘 드시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배고프면 잘 먹는 거야. 반찬 타령 안 합니다. 이제 배가 부르면 짜다, 맵다, 뭐 딱딱하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평가가 나오지만 배가 고파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를 향한 갈망, 헝그리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져야지 물질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공중의 새,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만 못했다라고 하는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오늘도 내 삶의 안전지대를 하나님께 두고 부귀영화 물질에 두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내기를 격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